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주역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그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만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아 왔고 그래 해야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각인된 대로 결국 인생 응답오게 되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고 체질화된 대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그때 하나님의 절대 만남의 축복이 오고요. 그 속에서 절대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운동의 열쇠가 세 가지가 있죠. 다른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 중직자,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메시지와 전략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사실은 그 교회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시스템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하드웨어, 그걸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드웨어를 갖출 것이냐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4가지 경정답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관심만 갖고요. 힘만 주면 돼요. 잘한다. 당신들이 세계의 주역이다. 기도해 줄게.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큰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죠. 사역자들은 실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아무리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훈련받은 6분의 전문 사역자가 있습니다. 2분은 이미 교육자가 되어가 있고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3분은 전문 사역자 이렇게 6분이 지금 제 진각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복음에 완전한 답이 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도로 인생에 완전히 결론 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흔들려고 하죠.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이 세 사람만 흔들면 사단은 완전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5인 1조 말씀 실현팀입니다. 지금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말씀 실현팀이 모이고 있죠. 거기서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응답 받은 거, 그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실제 포럼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응답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운동 전도 주역으로 부르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안 들어오고
나 주역이다. 아무리 그래 본들 응답은 없습니다. 말만 하고 고함만 치지, 기도만 하지, 실리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응답 시스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관심 갖고 참석하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고 바깥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 정도면도 굉장히 신이 나가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막 서로 모이러 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전에 잘 몰랐던 분들 이분이 나이가 어찌 되는지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저 말씀 시련티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보니까 진창수 집사님이 이게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또 우리 교회 허리층이잖아요. 사실 우리 허리층이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젊은 성들이 너무 중심 좋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중심도 좋구나.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원내세가 되도록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역할을 당신이 해라. 뭔가 돈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돈도 쓸 줄도 모르고 분위기도 만들지 못하고 너무 막 심각 경직돼가지고 있으면 일단 부담스럽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일단 인상도 좋고 돈도 쓸 줄 알고 분위기도 잡을 줄 알고 그 역할을 해라 내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응답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만 사실은 응답 받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요 사단은 전도자 이 다윗을요 흔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적 문제 가진 사울을 통해서.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영적으로 심각한 그 사울을 통해서요. 그 전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오늘 57편에 보면 앞에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죠. 다윗의 밑담시라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쓰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게 되는데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은 거예요. 또 혹은 엔게디 굴에 숨었다. 그래 어느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굴에 숨었다. 그때 이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마주치기 직전이죠. 죽느냐 사느냐 절대 지금 이 절명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시를 쓴 내용이에요. 그런 배경 가지고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니다. 재앙이 뭡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윗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요 재앙이라 표현했어요.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이 다윗 사울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굴에 들어가 있고 죽이려고 사실 뒤지고 있는데 바로 딱 마주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을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잡히기만 하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절대 절명의 상태. 끝났구나. 절대 절망의 상태. 더 이상 내 힘,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절망, 절대 절명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재앙을 피할 길을 알았어요. 우리가 자연 재앙이 온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막 홍수 재앙이 들어요. 쓰나미가 말아 닥친다 할 때 어떻게 되죠? 일단 피해야 돼. 그렇죠? 그걸 맞서서 막 지진하고 싸우려고 하고 말이에요. 홍수가 지금 터지고 쓰나미 밀려오는데 막 그거 막으려고 막. 그럼 죽는 거지. 재앙은 우리 인간의 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를 맞서서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면요 죽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피해야 돼.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걸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얘기했지요. 다윗 상황을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사울왕과 지금 군인들이 지금 굴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바로 목 딱 서로 마주치기 바로 직전인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은혜가 뭡니까?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헌신했다 안 했다, 뭘 했다 안 했다 따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조건을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살려달라. 무조건 살려달라. 아무리 도둑놈 사기꾼도요 물에 빠져 죽으면요 무조건 살려달라 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 다윗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따지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억울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쓸데없는 말할 수가 없어. 죽게 됐는데 지금.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것도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절대 절망 상태, 절대 절명의 그 상태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딱 주신 거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말은 이 닭이나 이 새들이요 뭐 폭풍우가 막 친다든지 아니 비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어떤 맹수가 자기 새끼를 딱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럼 새끼들이 쪼르르 하고 날개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요 어미 날개 안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맹수가 지금 죽이려고 해도 어미 날개 속에 숨어있는 새끼는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재앙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어디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다. 다윗은 그러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앙 들어닥치고 위기 들어닥치고 문제가 들어닥치고 우리 인간의 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거기 피하기만 하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구나. 지금 내가 절대 절망에 상겠지만은 지금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 9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온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절명의 상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절망의 상태가 뭡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상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을 태어난 거예요. 그거 못 막습니다, 그거. 그래서 착하게 사는데도 재앙 들어닥치는 거예요. 열심히 바르게 사는데도 재앙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단의 배경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인생 12가지,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3가지 사단의 틀, 3가지 올무, 6가지 틀, 여기 모든 사람이 그 잡혀있다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인생 12가지 문제 딱 걸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뭐 절대 절망의 상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뭘 해라, 열심히 해라, 기도를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들 사단이 공격하고 이런 거 재앙들을 닥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담났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금식하면 되겠지, 상기도하면 철학기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 정도 담났다 아직 덜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절대 절망의 상태, 기도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 딱 들어닥치면요, 너는 기도가 답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원죄로부터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참 제사장, 사단의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신 참 선지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방주 안에 있기만 해라. 다른 조건 없다. 방주 안에 있어라. 그리고 홍수재앙이 홍수에 이기게 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안에 있기만 해라. 내가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신약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53,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다 감당을 시킨 거예요. 마가복음 45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이라.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주께서 대속물로 왔다. 그래서 로마서 8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린 자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더 이상 계산될 거 없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저주의 대가를 지불했다. 지옥 권세, 사단 배경 다 끝냈다. 너희들이 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 잘못된 구원 관관 너무 많습니다. 뭐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대단한 것처럼요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 있죠. 아니요,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놓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구나,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그게 될 때 그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답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렇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거기서 우리가 피할 길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2절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여러분 진짜 피할 길을 알았다면, 해답 났다면,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품 안이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 얘기했잖아요. 답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이 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답이 났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럼 뭐 할 겁니까? 기도해야지. 그렇죠.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오직 답이 안 났거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우리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론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온 우주에 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다윗은 뭘 믿었냐? 원수 사울도, 지금 위기도, 죽음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걸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지금 한 발짝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엘롬이 엘론.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내 생명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냐? 사울의 생명도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냐?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선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복음을 알아가면서요, 절대 절망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저번 세계 산업인대 때 우리 교육공부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났더라. 그래서 집사람 붙이나라 그랬는데 붙여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97년도에 망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떻게 했고,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요, 아마 제 주제에 틀림없이 수준 낮은 나를 자랑할 겁니다. 능력 없는 내가 한번 한 것처럼요, 틀림없이 거짓 자랑할 거예요. 속으로 아닌데라면서. 그러면서 말은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절망성에 완전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런 답이 제가 완전히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집중할 수밖에 없죠. 사성결단으로 오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제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답을 하나님 내게 만드신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요, 정말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예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구나. 이거를 제가 체험하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나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기도할 때 3절에 6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에 내 영혼이 사들 앞에서 살면 내가 불사른 자의 누에 중에 누웠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알이 뻘개가지고 사울 죽이려고 지금 눈알이 빨개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그 사람들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만 잔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3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꺾여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군을 동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오늘 자기들이 빠져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자승자박. 유식한 말로 자승자박. 쥐게임에 지가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승자박의 역사가 일어난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시반을 오시면 완전히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헤롯 왕을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두 번 반복이요. 반복하는 건 뭐죠? 마음의 의지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요? 더욱 굳어졌다.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더 확고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흔들리지 안 흔들릴지 너무 잘 알아요. 왜? 인격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 상황, 문제, 사람,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그거 보면 흔들린다니까. 사람은 다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그러면요, 흔들려요. 그 유목사님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한다잖아. 왜요? 워낙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이라. 분명히 옳은 말이고, 위하는 말이고, 우리 단체를 위하는 말이고, 세계복음을 위하는 말 다 맞아. 제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것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딴에나 막 우리 단체를 위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 되겠죠. 그걸 유 목사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모르고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전제를 하십시오. 우리가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상식이 뭐냐, 기본이 뭐냐, 그분이 지도자가 맞다면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안 맞을지라도 그 말에 동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그 한 것도 좀 변경해 가면서 그래 해야지. 지금 나는 이걸 이야기 때문에 글쎄, 나는 그 생각이 너무 좋은데 그러나 나는 아니라 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 사람들 만나서 막 이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약하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야. 그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증되고 확증됐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굳게 하라,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단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라. 그게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께만 집중해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마라. 그게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게 다윗이 그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날 때 흔들리지 않았던, 승리할 수 있던 이런 그 비밀입니다. 어느 광대가 나야가라 폭포 한 줄 차 건너가잖아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외줄을 낸 거. 그거 다 건너가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딱 건너갔어요. 아니, 그 어떻게 그래 건너갔습니까? 자기는 저 끝에 있는 불빛만 봤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폭포 소리 듣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빛만 딱. 이 여객선을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도가 일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기도하고 주야 살려주시옵소서 풍랑을 단절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회개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본성 다 드러나지. 근데 어떤 아이 가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가만 얼마나 평안한지. 나중에 파도가 잔잔해졌어. 그 물어봤어요. 야, 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우리 아버지가 선장이거든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를 바라본 겁니다. 흔들 이유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왕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불렀어. 접시에다가 물을 탁 주면서 군사를 딱 칼 들은 군사를 동네 한 바퀴 돌아라. 근데 만일 물 한 방울 돌아라. 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이 줄렁해가지고 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칼 든 군사를 딱 붙인 거예요. 만일 물 한 방울이라도 터뜨리면 그대로 죽여라. 한 바퀴 돌아왔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린 거 있죠. 지옥까지 오직 물에 집중, 물에 집중.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 사람, 문제, 때는 내 자신, 거기에 집중하면 흔들리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정시키세요. 어디에? 오직 예수께. 그래서 우리는 다섯가 확신을 가져라. 메디슨 기사랬죠? 구인성 기사. 자, 구가 뭐랬습니까? 구원의 확신. 다음에 이는 인도의 확신. 성은 승리의 확신. 기는 기도응답의 확신. 사는 사제의 다섯 확신. 지금 수요 예배 때 이제 복음 선구 마지막 이제 단계 들어갔습니다. 다섯 확신이 요거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줄 수요일날은 인도의 확신 그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다섯 가지 확신. 여러분이 흔들릴 때 뭘 확인해야 되느냐?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그러면 100%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 흔들리고 있다니까. 왜 흔들렸냐? 하나님 자녀 확신이 없거든. 절대 안 망할 낀데. 하나님 자녀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기회를 주는데 위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 하나님 자녀 구원의 확신입니다. 틀림없이 인도의 확신 흔들립니다. 그렇죠? 승리하신 분명히 흔들려요. 기도응답 확신 흔들리고 사제의 확신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 그게 확정해라.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유가 뭐죠? 마음이 확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정말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이 뭡니까? 노래와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게 뭡니까? 참 평안과 참 여유입니다. 왜 불안하냐? 왜 마음에 여유가 없느냐? 왜 찬송이 안 나고 감사가 없느냐? 안 막혔거든. 오직 예수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6,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뭐랬습니까? 내 영혼아 8절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을 내가 갖겠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확증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기를 좀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가장 좋겠죠. 가장 조용한 시간.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러분 사단이 이 영적 문제 가진 이 사울을 통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복음운동 전도를 막으려고 발악하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위기 그 위기는 뭡니까? 참된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니라. 이 다윗은 인생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래 이거는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하는 기회구나. 그걸 기회로 딱 붙잡았다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다. 인자는 얘기했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셨다. 주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징벌하셨다. 사단을 무너뜨리셨다. 거기에 대한 증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에게 원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증거를 주신 그 증거를 온 땅에 하늘과 궁창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하늘을 높이시며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회. 그게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이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그게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이에요. 자, 결론. 여러분 틀린 생각 바꾸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 다 틀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이 그걸 바꿔주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핑계입니다. 뭐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아니요.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생각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비교의식. 부모든 자식도 자꾸 말합니다. 누구 집 애는 어떻고 저쩌고. 그럼 애들이 헷갈려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엄마는 이래서 하면 헷갈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비교하지 말고 너만 할 수 있는 걸 해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해라. 비교식 살펴보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착각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란다.
사람은 무섭단다. 여러분, 무속에 발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고함치는 사람. 우리는 보통, 야, 강하다. 아닙니다. 허한 사람입니다. 제가 울산의 조폭두목, 제가 다락방 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조폭들이 막 돌아오고요. 그래가 막 조폭 새벽기도가 생기고 안 했습니까? 그 아들 이름을 우리 임성종이 똑같이 성종이를 줘줬는데, 마음이 얼마나 열했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조폭두목 무럭무럭 잘생겼습니다. 키도 아주 뭐. 막 고함치는 사람. 그거 보면 강하다. 아닙니다. 허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죠. 저 사람이 나를 미치게 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생각을 바꿔줘라. 우리 복음성 한 장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족.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